난공불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인류의 구원의 예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무기와 기술로 혹은 지진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일반 역사에서는 히스테리다. 참 묘한 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안목은 그야말로 그것은 기적이죠. 역사를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리고성이 정말로 돌고 돌아서 무너지는 역사, 정말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은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맹인이었지요.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말을 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내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눈이 열려지는 역사, 자연을 초월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 구원의 예표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일단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아니 거지였지요.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엘리트예요. 그리고 돈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거지가 눈이 띄어지는 것이라든지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은 과정 속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나름대로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맹인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애쓰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역사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깨끗하게 산다. 물론 삭개오 자신이 이름 적은 건 아니지요. 부모님이 뭐 할아버지가 줬든지 아버지가 줬든지 알 수 없지만은 내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라 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만이야 그가 직업으로 갔다 보니까는 그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참 좋은 직업이지요. 세무서에 직장을 취직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무서 소장까지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있는 그 동네에 여리고지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았고 키가 작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쫓아가서 사람 모이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게 어떤 행동인가 하면은 3절 다시 보면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뒤로 지나가게 되시미로라. 그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길목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 저는 이제 뽕나무라고 했는데 나무 상당히 주석이 보니까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냥 하여튼 나무 열매는 무화과가 달린답니다. 돌 무화과 나무, 별로 좋지 않는 무화과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딱 뻗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외쳐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중심이 소중한 것입니다. 중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십니다. 그 중심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중심하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중심이 잘못돼 버리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잘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서 역사를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나오는데요. 이 두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헤롯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쭉 들었거든요. 자기가 듣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구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그래서 꼭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들으니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면은 내가 총독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 사람이 누군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심이 잘못됩니다. 따라서 만나고 나서도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적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만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요. 거듭거듭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그 메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그 사람이 역사를 일어나고 거기 마태복음 8장에도 그런 얘기지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지고 우리 집에 내 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 좀 집에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래 좋다 가자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요 가실 것도 없겠네요. 내가 사실 군인인데 군인은 명령의 복종으로 사는 겁니다. 윗사람이 나에게 이거 하라면 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또 아랫사람에게 이거 하라면 하는데 예수님 그죠? 말씀만 하시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충심으로 하인을 사랑해가지고 왔고 그리고 하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가자고 하니까는 자기 집에는 감당할 길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간절한 마음 하인 바꿔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인을 사랑하고 하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인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도처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은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그 여인이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참 매정한 말씀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 사람들 치유에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은 뭐 그러시지요. 그러나 주인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사람이 저에게 다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난한 여인인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하시죠. 그리고 나서 역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 그 중심이라는 건 참 소중한 것이고, 아니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중심을 보시고 간절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요. 주님을 찾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거기서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쭉 말씀드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이거 사개오 같은 사람은 그리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살긴 하지요. 하는 사람들이 이 뒤에 이어지는 것 보면은 죄인의 집에 유하나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죄인시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공식적 죄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녀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창녀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산다. 아주 죄인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세리들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매국노, 국가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세리가 돼가지고 세무서에 일을 하는 거지요. 일을 하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거 실을 수밖에 없어요.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징수해가지고 그 징수된 것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거, 뛰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눌림이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키가 작아서 거기에 못 가지고 했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죄인시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뭔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되어줍니다. 참 묘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들이 쭉쭉쭉 풀려나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져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사람인데 이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연소 대학의 교수가 됐더라고요. 27살에 개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보스턴 고든 칼레지라고 하는 뭐 들어보지 못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제 27살에 여자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는 그가 강남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무조건 1등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1등을 하는데 2등, 3등 하는 아이들이 걔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가 정성껏 기록한 노트를 막 낙서를 해놓기도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여자들 되게 무섭더라. 그리고 나서 이 심지어는 교과서를 칼로 가지고 찍어버려요. 와, 공부를 못하게 그렇게 해. 그리고 완전 망타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화해를 시켜주고 해를 선생님이 단순히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하는 게 괜찮겠다. 그 너를 괴롭히는 그 아이들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한번 간소한 파티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하자. 그래서 그거 좋겠다고 부모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뭐 피자도 샀겠지요. 햄버거도 샀겠죠. 해가지고 쭉 이제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그 교류면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먹고 갔는데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먹고 가가지고 나서는 소문이 나는데 걔네 집은 말도 못하게 가난한 애야. 가난해. 걔네 집 못 살아. 못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강남 애들이 잘 살면서 막 못 산다고 더 왕때 집에 가보니까 말도 아니더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적응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학교에 자퇴를 했어요. 퇴학을 합니다. 근데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려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대학원 그리고 27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든 칼레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대학교 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너희들 같이 연락하면서 살자.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왕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 아, 이 세상에. 물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고통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왕따시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대학의 교수가 된 것 오히려 감사하다. 야, 그거 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사개오는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은 그 심적인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보지요. 4절 말씀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십니다. 아, 이게 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어요. 앞으로 달려갔다 뛰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아, 이거 지금 세리장 정도 되니까는 나이가 50이나 60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나무에 올라가요. 애들이 나무에 올라가지만 어른이 무슨 수로 나무에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죠. 이게 뭐 여기에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그런 얘기하고요. 또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때문이라 이 길목을 딱 지키는 것, 고길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길목. 여러분들도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칠리화 신발을 신으면 칠리를 훌떡 뛰어갈 수 있다고 하는 신발이 있답니다. 유럽의 동화 얘기인데요. 어느 유럽 지역에 아주 예쁜 공주가 있었는데 도둑님이 그를 사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 부모님, 임금님 아니겠어요? 임금님에게도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청혼합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이 그 공주를 몰래 들어가가지고 훔쳐와요. 도둑질 해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감금을 해놓고 도망치지 못하게 쭉 지켜갑니다. 자, 그런데 지키다가 이 도둑이 그만 잠에 들었어요. 이 공주가 보니까 잠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을 따고 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갔는데 도둑이 일어나 보니까는 공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가면 네가 얼마나 가냐. 나는 칠류화만 딱 실으면 아주 쉽게 딱 잡을 수 있다. 걱정도 하지 않고 자서 일어나다가 자기가 칠류화를 딱 실었어요. 그래서 한번 법적하니까 칠리를 뜩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없어요. 한번 뚝 떼니까 14일을 갔어요. 또 한번 뚝 떼니까 21일을 갔어요. 또 한번 뚝 떼니까 28일을 간 거예요. 아무리 가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미 그 아이는 집에서 나갔지만은 아이기 때문에 칠리도 못 간 거예요. 칠리를 못 갔는데 훌쩍 지나갔으니까는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동화의 얘기예요. 아무리 제조가 좋아도 다 기회와 때, 장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만나지는 것이지 그게 넘쳐지면 만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옹당으로 올라가고 딱 그곳에 지나가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날 때 만나게 되고 만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는 그리에 지나가는 그 굴에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그곳을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인기척을 하니까 알지 않겠어요.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 한 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말씀하시면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 참
참 저렇게도 아니 나를 만나고자 해. 아 저렇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 야 참 대견하다. 아 너무너무 대견하다. 소위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시킨 거예요.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수님에게 감동을 끼치는 것입니다. 감화를 끼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고 거기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우리 사암교회 교인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의 자세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역사는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만에 안에 저거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면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집에 유하여겠다 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해서 집으로 모셔갑니다.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사히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죄인의 집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들어가? 그리고 에이 그리고 쑥덕거립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삭개오가 적어도 50대 넘었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집에 사모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사모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한 번에 갑자기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희 집에는 손님이 한 분 오려면 한 달 전에 예고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전에 다시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갑자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위기상 보면 그래 음식을 먹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아이고 10명 이상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모이니까는 음식을 차려놨겠지요. 그리고 나서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일어나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 원탁을 만들었든지 둘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앉아서 뭐 추측하는 거지요. 뭐를 먹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참 이루 하나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다짐이 생기네요. 하나는요, 내가 비교적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로 내놓겠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재산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반을 딱 떼가지고 구제비로 내놓는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죠. 내가 세무서에서 일하면서 뜻하지 않게 누구 것에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서 사배를 갚아놓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천천히 조사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난 내 배를 갚겠습니다. 아마 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해서 준다고 하고 반을 가지고 내어준다면 빚을 얻어서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요.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를 얘기하지만 호주모의 회개가 없는 사람은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사건 초대교회를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어났겠어요.
일어납니까? 모이기를 힘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집에 가서 물건과 재산을 팔아요. 땅을 팔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서 내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1950년, 60년대 아마 7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면 땅을 팔아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기도 하고 전세 받은 사람 체포를 하고 이건 한국 교회가 초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초역사들이 지금은 거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러는데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두 가지 얘기하는데 내 수의 절반을 가난 사람 중에서 구제로 내줄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일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4배씩 탕감을 해주겠습니다. 야, 그러냐. 그리고 앉아서 사람이 박수 치지 않았겠어요. 저게 회개다, 저게 회개다.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하고 저런 고백을 합니다 하고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요. 이건 분명한 회개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것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생생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껴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이 늘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종종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늘상 믿음을 쭉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것, 너무나 생생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나가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데 사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입니다. 일본의 교회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100여 년 훨씬 이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탁월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다카구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유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는데 적어도 한 달, 2달씩 거쳐서 배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내용이 남아있는 게 있답니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지우에 감격한다.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니 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니 감사하다. 지우에 감사하다. 주님이 자기를 아주 지극히 친절하게 대하고 있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감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의 길, 이것이 믿음의 길. 믿음이 신실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불교에서는 염불한다는 게 있잖아요. 염불. 염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말 자체는 소소한 것입니다. 염불이라는 것은 염원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 염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염원하냐? 불이라는 걸 부처로 줄인 것이 불이에요. 부처를 그렇게 염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탁을 뚫기도 하고 108번을 절을 하기도 하고 1000번을 절을 하기도 하고 뭐 3000번을 절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막 넘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절이라는 것은 자기를 나눠놓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도 좋은 것이고 하는 행위도 무시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교에는 그냥 자기가 공을 들여갈 뿐이에요. 자기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화가 되는 것이고 늘상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데 이게 주님이 사개월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뒷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인자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자라는 것은 전에 왕이 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그 바디메오도 눈을 뜨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에 공허와 허전함이 있는 건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됨과 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 그것이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쨌든 여리고는 참 특수한 지역이네요. 그 엄청난 성이 무너지는데 그 성이 무너져서 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려지기도 하고 잘 사는 사람이지만 그런 마음의 공허와 허전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런 기쁨을 갖습니다. 사실은 주석에 보니까 요거를 가르쳐서 요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아, 그거 참 좋더라고요. 요것이 교회다. 그래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막 나눠지는 일들, 요것이 교회다. 그게 표현해요. 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이미 있으면 참 감사하고 이런 축제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